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로 우리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로 31절 말씀. 교독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누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대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 그리고 여자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남자에 관한 내용들 있죠.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절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절제. 그래서 어떤 걸 절제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또 술을 그리고 또 전쟁을 하려고 왕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전쟁을 즐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걸 하지 않고 선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 당시에 왕이 했던 매우 중요한 것은 중요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 또 약하거나 돈이 없거나 어려운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바른 판결을 내려주라. 그런데 그 바른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술은 독과 같다. 술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등등의 부분으로. 그리고 이 판결, 이 재판에 있어서 옳고 그르냐, 바른 시시비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엮이는 게 있겠죠. 여자로 인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또 술로 인해서, 아니면 또 전쟁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보다도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득이 되는가, 이런 것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판결로 인해 가지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고,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의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공의와 그리고 공고하고 궁핍한 자들의 변호하는 자가 되라. 물론 그 자문에 보면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들의 편에 서지 말고, 있는 자라고 해서 그들의 편에도 서지 마라. 바른 판결을 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에게, 왕이니까 지금 왕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고, 왜 이런 걸 왜 하지 말아요? 해야 될 것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안 좋은 영향. 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또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남자가 이 가정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가 있었죠. 뭐 요즘은 좀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남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중요하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잘하는 남자여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일, 뛰어난, 유능한 남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제하거나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내가 하던 것들을 그대로 내가 다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 하면은 얻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일을 명하셔서,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던 일을 축소시키거나 정리하거나 포기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변화가, 다른 내일을 소망하면서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간다면 결코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그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제처럼 그대로 하고 오늘을 사는데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미친 짓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봅니다.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 기뻐한, 여기 보면은 유능한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제와 또 지난 날들과는 다른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지 않는 이상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해야 될 일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남자가, 여기는 왕입니다. 왕이니까 재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왕이 아닌 일반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직에 있거나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면은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뭐 대단하니까, 아니면 또 재벌이 대단하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대단하니까, 누구가 대단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대부분 평범한 남자들, 여자들에게는 뭐 그런 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을 보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인간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심지어 부모 없이 태어나던 어떤 상황에서든 원하지 않는 출생이 일어났던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이 시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로 그 사람을 자꾸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느냐,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어떤, 이걸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일 수는 있어요. 결과일 수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이 어떠냐를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적인. 왜냐하면은 사내들인 공회하고도 맞붙어야 되고, 빌라도하고도, 로마의 빌라도하고도 맞붙어야 되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다 아셨을 건데, 제자들을 뽑으실 때 소위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그것도 12명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자꾸 시각으로, 세상의 눈으로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자신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공통된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연의 목적, 그걸 본분이라고 그래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와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원래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거. 반드시.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원하는 걸 막 하고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경외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타락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게 이제 분갈이 필요하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그죠? 어느 쪽에 속하는지. 전자에 속하면, 타락했으면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자꾸 생기거든. 양심의 꺼리낌이 자꾸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다.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그렇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후자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왕이니까 뭐야? 재판을 위해서 뭘 하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위해서. 왜? 혼미하게 만드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한국 사회가 술 문화에 아주 허용적이에요.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저녁 뭐 아주 막 그거 한 도시에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막 6시, 7시만 되면 깜깜해집니다. 밤늦게 어디에 모여가지고 술을 먹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주 거의 한 20년 전에 일본 갔을 때도 그래요. 일본 갔는데 거기에서 그 코리안 그 타운에서 다운타운 별로 안 멀어요. 떨어진 것이 얼마 제 기억으로 한 20분 안 됐었어요. 그런데 7시 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나. 왜냐면 한국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7시, 8시 된다고 해서. 근데 대부분 다 집으로 가면 집으로. 도쿄의 뭐 신주쿠라든지 이런 데 가면 또 몰라요. 그를 좀 다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나머지 도시는 유럽도 그렇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불금 뭐 이런 게 없어요. 불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일했으니까 금요일 날 막 미친 듯이 뭐 어떻게 하자 막 마시라 부어라 그런 것을 드라마. 여러분 담배 피는 것은요 영화도 이런 데서 뭐 요즘은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또 옛날 거는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담배는 그 짓을 하면서 술은 여러분 담배 피면서 담배 뭐 음주운전처럼 담배 운전해가지고 사고 낸 거 봤어요? 근데 술은요 매일 음주 사고는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웬만한 전쟁보다도 아니면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아니면 음주해서 죽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술에 대해서는 매우 허용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술에 대해서 허용적인 나라가 몇 개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주 예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보세요. 술 먹고 예전에는 제가 상담해 보면 술 먹고 아버지들이 술 먹고 아내나 자식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고통받게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어떤 자매들은 결혼 안 한대. 왜 그러냐 보면 아버지 때문에 안 한대. 그건 술 먹는 게 아니라 술 처먹고 와가지고 가족을 그렇게 패고 말이죠. 어머니 패는 걸 보고 자랐어요. 어느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싶겠어. 그걸 보고 자랐는데.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직업상 어떤 일을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겠죠? 또 우리가 본부는 그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그리고 나서 뭐야?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직업이 있을 거잖아. 자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왕은 그 위에 최고의 왕이 누구시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도 아래에서 뭐 해야 돼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돼요. 크리스찬 왕으로서 해야 될 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있죠. 오네시모 관련해서 쓴 바울의 서신이 뭡니까? 빌레몬서. 근데 원래 빌레몬은 이 주인입니다. 주국 주인 계급이에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노예가 이 주인인 오네시모를 아주 해롭게 하고 많은 손실을 입히고 그러고 나서 도망을 친 거예요. 이 노예가. 근데 이놈이 돌고 돌다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었어요. 근데 빌레몬은요, 바울에게 둘도 없는 제자요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오네시모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노예였는데 네 주인에게 몹쓸 짓을 하고 도망을 쳐서 또 나쁜 짓을 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제 너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거의 너의 범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다. 내가 빌레몬에게 잘 얘기해 줄 테니 가서 그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빌레몬의 정말 소중한 일꾼이 되라. 그리고 네가 이제는 나의 복음에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과거에 지금 자기가 잘못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실타래들을 풀어야 돼. 풀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냥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합니까? 보냅니다. 보낼 때 뭘 해서 보내요? 빌레몬서를 써서 그것을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바울에 그걸 보냅니다.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너의 노예였고 너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도망쳤지만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형제가 됐다. 그러니 과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나를 봐서 네가 나를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걸로 네가 생각한다면 나를 봐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아주면 좋겠다. 그는 이제 나의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빌레몬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전이었죠. 주인이었죠. 예,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가 하는 그 시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종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죽여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종들이 자꾸 나오면 안 되니까 노예들이.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의 상전으로 주인으로서 이제는 너에게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이었어.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양반과 이 평민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죠? 반상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정이나 뭐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어. 근데 교회에 왔는데 누가 있어요? 양반들 있죠. 그러니까 양반들, 예수 믿는 양반들이 저런 것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것 계급 상관없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파격이었죠.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서면 이쪽 편으로, 여기 중간에는 그게 있고, 서로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그래요. 어떻게 여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깨어 부서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었는데 우리 각자는 각자의 나름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또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은 뭐와 관련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직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똑같은 왕이지만 정말 여자들을 많이 그렇게 하고 술도 많이 퍼마시고 독주도 많이 먹고 항상 정쟁. 로마의 그 황제도 그렇고 뭐예요? 그가 왕으로 올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건 전쟁밖에 없어요. 땅 더 많이 차지하고 더 정복하고 다른 나라 거 뺏고 말이죠. 그게 여러분 세계사의 역사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왕이 됐던 뭐 어떤 위치가 됐던 간에 다 있어요. 학생들은 아직까지 학생으로서의 그 위치에 있죠. 그러면 학생으로서 해야 될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학생으로서 해야 될 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나온 그 가수가 부른 노래에는 우리 학교가 감옥 같다 말이지. 정해져 있는 그 부분 따라 그래서 여기서 해방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그거 하고 뭐 우리가 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학습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왜 필요하냐, 이러면서 뭐 그런 부분들의 노래도 있고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물론 뭐 거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국가가 갖고 있는 교육 체계가 있고 교육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바뀌어야 될 게 여전히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수능이나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런 제도는 몇 안 됩니다. 없어요.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제도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는 다 바꿨어요. 수십 년의 스케줄을 갖고. 우리는 여전히 외워서 찍는 그런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의 그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국가가 정해놓은 그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네.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학생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요즘 학생들이 뭐예요? 집에 가서 스마트폰 이런 걸로 밤새도록 본대. 학교 와가지고 엎어져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가서 뭐 좀 공부하고 한대.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돈을요, 한 명당 한 달에 국가가 공교육에 아예 한 명당 주는 돈이 50만 원이 넘어요. 교사들도 그거 해야 되고, 아주 예전의 통계예요. 거기에 교사도 세워야 되죠. 건물도 유지해야 되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걸 국가 세금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는 공부 안 하고 어디 가서 공부해요? 사교과 교육비를 따로 돈을 내고 학원이나 과외 가서 해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럼 학교를 없애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이상한 곳에 살아요. 응? 정말 이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제는 어른이 돼서 자기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직업은 그렇게 갔지만 나는 또 내 달란트하고 또 다르게 그 직업이 있기 때문에 난 또 다른 어떤 것을 자신의 은사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자기 달란트가 자기 직업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삶에 대한 사명,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유니스나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제도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도 공부할수록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시키는 대로. 엄청 제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화가 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해가지고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따라오면 돼. 근데 이것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 소견 따라 지 뜻대로 자꾸 해요. 요구하는 걸 하고 그걸 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시 딱 되면 뭐 딱 11시, 뭐 10시, 11시, 12시 이때 그럼 딱 자야지. 폰이나 이런 걸 딱 내놓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잠을 적절하게 잘 자야 된대요. 예전에 몰랐어요, 이런 게. 요즘 최근에 이제 연구 보고서, 과학 연구 보고 이런 게 나온 거 보면 최소한 뭐 예를 들면 7시간, 8시간 자야 된대. 안 그러면은 뭐 갖가지 질병이 대부분 온대. 이게 이제 실험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증명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수면입니다. 수면. 다루어야 될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이걸로 수면이라는 주제로 갖가지 비즈니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잠을 잘 못 잡니다. 특별히 한국이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엄청 한국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이것들이 와서 보니까 유럽 이런 데 가고 그러면 뭐 이러고 싶다고 그러면 다 깜깜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낮처럼 밤 11시, 12시인데도 보통 도시들마다 다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끝까지 놀 수 있다. 예.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돼요? 밤에 이렇게 하다가 뭐 좀 필요한 것 때문에 이제 폰 그거 하더라도 이제 잠들기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는 이거 딱 꺼놓거나 어디 내놓고 그러고 나서 책을 좀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몇 장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잠 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안 자. 밤새도록 뭐 요즘 쇼츠 때문에 난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쇼츠가 인간 뇌를 파괴한대요. 예.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독되잖아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예. AI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걸로 쫙 다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괴물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괴물. 이게 뭔가 상식 바뀌고 이런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도 계속 급증할 거고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는 그런 애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일들을 너무 많이 하겠죠. 전쟁이에요, 실제로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자기 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어디 일을 합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사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체. 여러분 그 사장님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에 주인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사장에 대한 주인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는. 물론 악한 그런 주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의 잘못에 대한 거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일에 대한,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자기는 그게 결과가 어떻게 성적이 어떻든 간에 자기에게 맡은 부분에 대한 것을 순종하고 경청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태도나 이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훈련이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제가 학생들 한 20년 봤잖아요. 21년 보잖아요. 봤어요. 근데 그 부모가 뭐 지난번에는 제가 그 보니까 과학자가 나와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아이의 머리에 그거는 어머니한테로부터 온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어머니한테로 온대. 뭐 그건 과학적으로 그렇다 하니까 우리가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21년 동안 지나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야. 뭐 어머니가 아주 대단하게 뛰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애도 있더라고. 어머니가 뭐 영 그게 자기는 그 어머니 공부 많이 안 하셨는데 자식이 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유전적인 것이 없지는 않겠지. 그러나 또 환경적인 거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책을 좀 많이 보고 이런저런 부분으로 훈련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모님의 학벌이 어떻고 뭐 어떤 대학을 나왔고 뭐 어떤 부분이 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갖는 지론입니다. 그 제가 21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쭉 보니까 도리어 머리가 좀 IQ가 뛰어나고 똑똑한 놈들이 게을러요. 말을 안 들어. 지 생각이 강해. 참 안타까워 이게. 그러다가 이게 안 되거든 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고 경청하고 이 기본적인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낼 수 있어요. 남자의 가장 어떤 뭐냐면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족을 이끌 거 아니에요. 아내와 자식들이 이끌 거 아니에요. 요즘은 워낙 뭐 이제 남녀 평등해 가서 여성도 뭐 그걸 하고 여자도 그걸 하고 다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여자들이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남자가 뭔가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었어. 이끌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매들이 보면요, 어떤 여자들이 어떤 남자한테 좀 마음이 탁 가느냐,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뭐 쫙 이끌어주는 남자. 물론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젠틀하고 이런 남자를 원하지. 예, 이런 남자를 원해요. 그런데 여자들의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뭔가 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탁 앞장서서 이끌어주고, 좀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그 가지고 굳이 막 우리는 왜 그럴까, 뭐 왜 열등할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50 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이제 여성 호르몬들이 나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잘 울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폐경이라고, 왕경이라고 그러죠. 왕경. 그렇게 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보다 남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가요. 그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막 그걸 막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남자들이 갑자기 눈물이, 뭐 드라마보다 눈물 나오다가 눈물이 쑥 들어가고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 있는 남자, 자기 일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남자. 근데 그런 남자들이 뭐에 빠지면, 중독에 빠지면 남자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술 중독, 여자 중독 이런 게 빠지고 나면, 그리고 불필요한 거, 남자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여자애들은 뭐 어릴 때도 놀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로 인형 가지고 놀잖아요. 애 옷 입히고 씻기고 미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남자들은요, 가만 놔둬도 칼 들고 설쳐요. 이것들이.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책임감 있는 남자. 그래서 뭐에 빠지지 않는 남자가 중요해요. 쉽게 중독에 안 빠지는 남자예요. 중독에 빠지는 순간 폐가 망신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노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논밭 다 팔아먹고 말이지. 그러면은 또 누가 나가서 일을 합니까? 남자들은 쥐가 그렇게 해서 했으면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어떻게 해서 벌어서라도 먹여 살려야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날렸다고 앉아가지고 술만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자들이 나가지고 막 일을 해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집안 살리고 집안 세울 때마다 돈 들고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남자예요. 정말 무책임하고 한심스러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딸들도 있고 한데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어디 뭐 연예인처럼 멋있고, 그거 일주일도 안 간대요. 잘난 거 뜯어 먹고 살지 않아. 결혼식 할 때 조금 사람들이 볼 때 뭐 좀 괜찮네 막 이런 게 뿐이지.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자기 말한 거에 대해서, 내뱉은 말에 대해서 그 일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게 남자다움이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깔려야 되겠지.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 치마 포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제가 그런 얘기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들에, 뭐 클래스에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스스로 이제 그걸 풀어야 돼. 스스로. 이제 고등학생인데 반에서 뭐 이런저런 거, 뭐 정말 심각한 문제, 뭐 폭행이 있거나 뭐 이 심각한 문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의뢰를 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지. 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어떻게 푸는지를, 학교는 작은 사회거든요. 거기에서 이것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듣든 칭찬을 듣든 또 조정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서도 수강 신청할 때도 부모가 해주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이상 나오면 그걸 이의 제기도 엄마가 해주고, 직장 들어가면 직장 들어가서 오늘 애가 좀 아파가 늦게 가. 그럼 누가 전화해요? 지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정말 능력 없고 쓸모없는 인간을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만드는, 가정에서. 만약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딱 지가 딱 해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뒤에 어머니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러면은 두려워서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왜? 스스로 해보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능력을 길렀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길러본 적이 없잖아요. 학원도 제 엄마가 정해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머니가 다 나서가지고 다 풀어줘. 제가 한 번은 우리 대구에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저녁에 어디 간다고 해서 또 가는데 그게 수성구 앞에 학원가가 있어요. 나 너무 놀랐어요. 그게 왕복 8차선인가? 그런데 2차선 이상을 이 엄마들이 애들 학원 끝나면 애 태우고 이제 다른 학원 보낸다든지 집으로 데려간다. 밤 11시인가 12시 됐는데 쫙 돌아. 장 하나부터 모든 걸 다 가. 능력 없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집안을 살리겠어요. 아니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요즘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이퀄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학력고사 시절 이럴 때야 그랬어요. 성적으로 딱 끊어가지고 대기업에서 쫙쫙 데려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즘도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뭔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훈련해야 돼요. 근데 애들한테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네가 알아서 막 한다고 막 그렇게 애를 쪼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치, 초등 저학년 때부터 자기 정리는 자기가 한다든지 오늘 해야 될 게 있으면 적절한 선에서 오늘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해내고 잠에 든다든지 내일 어디 학교 가야 된다 그러면 미리 먼저 가방도 챙겨놓고 준비해놓고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른 돼서 그거 고친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애 양말부터 시작. 그래서 제가 학교에 그거 하는데 애가 학교에 왔어. 가져와야 돼. 물건 안 가져온 거야. 뭘 안 가져왔어. 그러면은 그날은 수업 못하게 합니다. 그 과목에 대한 수업 못하게 해요. 미술 용품을 안 가져왔어. 악기를 안 가져왔어. 예를 든다면.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바리바리 사들고 오는 거예요. 가져가시라고. 아니 애가 유치원생이면 그렇게 해줘야 될 수 있었죠. 근데 그걸 훈련을 하면 초등 3학년 이상이면 중학생이 왜 그걸 못하냐 말이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빼먹고 안 가져오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런데 애가 이거 안 가져가 그거 안 가져와서 수업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한다고 아무 이상이 안 생겨요. 애가 갑자기 다리를 전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자꾸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는 거야. 포스럽게 키우는 거야, 소위 말해서. 이제 10절 이하에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 앞에는 남자 얘기 나왔고, 근데 이 남자에게 필요한 거지만 여자에게도 필요한 거죠. 보면. 근데 여자에게는 무려 21가지가 나와요. 절수로는 22개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왜 여자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너무 여자한테 이거 요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해석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다. 왜냐하면
이제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어머니고 여자고 그러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남자는 좀 여자보다 좀 머리도 나쁘고 둔하다.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면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킨다. 그래서 딱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그냥 탁 이렇게 여자, 돈, 뭐 군대, 뭐 전쟁, 술, 이것만 제대로 해도 남자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해석 가운데 있어요. 해석 가운데 있어요. 자, 여자에게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여자 이 현숙한이라고 나와 있는 게 뭐다? 유능한이다. 유능한으로 그 가운데 현숙한도 덕이 있는 여자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1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21가지는 21가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토다에서 우리가 어차피 봤잖아. 여러분 네가 어떤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나눈다면 한 6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이 21가지는요 22절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렙, 베트 이렇게 해서 22글자. 이스라엘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 10절부터 해서 31절까지 22절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절이 나누어져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쫙 이렇게 글만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걸 장절로 나눠 놓은 거예요. 찾기 쉽고 연구하기 좋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21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1절이 알렙으로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이지만 이 1절 누가 유능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남자가 정말 유능하고 이런 여자를 얻는 것은요 진주를 얻는 것보다 어떤 좋은 직장을 갖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 세상에서 로또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하고 이런 일이 뭐냐면 아내를 얻는 거예요. 아내를. 뭐 물론 여자들이 남편을 잘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자가 여자를 얻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가 21가지를 우리가 쭉 이제 보면 남편의 신뢰를 얻고 가정을 잘 꾸려 집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남편의 신뢰를 얻고 가정을 잘 꾸려 집안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게 여자의 첫 번째, 두 번째 남편에게 선대하고 해를 입히지 않는다. 세 번째 일거리를 찾아 일을 즐긴다. 일하는 여성이에요. 그게 뭐 어떤 일이든 자원봉사가 됐든 자기 직업이었던 그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모험심과 도전정신으로 먼 곳에서 먹을거리를 구해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보면 먼 지역에서 물건을 떼워가지고 파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15절인데 15절에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가 앞에 글자가 있다 그랬죠. 알파벳을 해서 이게 이제 쿰입니다. 쿰. 이건 일어나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여종들을 적재적소에 세워가지고 집안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다로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여자입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여자는 안 됩니다. 뭐 건강상 일찍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닌 이상. 여섯 번째는 번 돈으로
이 돈을 벌어요. 앞에 일하고 모험심을 갖고 도전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 돈을 벌어서 그다음 뭐 합니까? 포도원을 매입을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포도원을 매입을 해서 그 포도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가성비 좋은 땅을 구하고 그 땅에 투자도 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7번째, 17절에 시작하는 단어 하가르라 그랬어요. 하가르. 이거 뭐야? 띠를 띠다. 단단히 허리를 묶다. 여러분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죠.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띠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일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 목지 않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갖고 있으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꼼꼼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성과도요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8번째, 그녀는 사업에서 성공을 맛봅니다. 앞에서 쭉 연결이 되죠. 사업에서 성공을 맛봤어요. 그러면 맛보고 나면 좀 안주하고 막 이렇게 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밤새 불을 밝혀가지고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18절인데 18절에 처음 시작 단어가 타암이라 그래가지고 맛봤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돈의 맛을 본 거예요. 어떤 일을 성취하는 이런 것의 맛을 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도 이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라도 추상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여기? 물론 끝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몇 번째까지 했어? 8번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매우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9번째 19절의 첫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드입니다. 야드. 손이란 뜻이에요. 손.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야드바셈.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돌보고 안으로 가족의 옷을 지어 입히고 그래서 위험해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손을 부지런히 놀러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10번째 이거는 이제 20절의 첫 단어가 카프인데 이건 손바닥이에요. 앞에서는 손이었다면 이건 손바닥 뜻이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그 손바닥으로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요 자꾸 쌓아 놓기만 하고 안으로 넣기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적절하게 나누는 거예요.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손을 벌려 구제하는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거죠. 11번째는요 염려치 않고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단어로 시작해요. 로야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은요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염려가 있잖아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을 안 해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생각은 짧게 그리고 행동은 신속하고 길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똑같아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12번째 자신을 잘 가꿀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투자해서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을 합니다. 하루에 10분도 좋고 일주일에 1시간도 좋고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고 또 자신을 잘 꾸밀 줄 그렇다고 해서 뭐 명품으로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나름대로 꾸밀 줄 아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더욱더 자기를 잘 꾸밀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 13번째 남편을 성읍의 지도자로 세우고 존경받도록 내조하는 겁니다. 14번째 자기의 옷을 만들 뿐 아니라 중간 도매상을 거쳐서 팔기도 합니다. 사업 수완을 계속 개발을 하고 직접 팔 수도 있지만 중간 상의를 두고 장사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죠. 15번째는 오우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강함,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강한 여인을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즈, 강한 여자. 그래서 뭐 철의 여인 뭐 이렇게 불리는 그 경우도 있잖아요. 능력 있는. 그녀는 헌신적이고 유능하고 탁월한 내조를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자꾸 두려움을 가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스탑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면, 염려, 걱정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쭈그러들어요. 마음이 약해져요. 소극적이 돼요. 표정도 별로 안 밝겠죠. 그럼 뭐예요? 멈추는 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멈춰요. 어떤 경우는 한 달 동안 멈춰요. 어떤 경우는요, 막 1년 가까이를 손에 어떤 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거 두려움도 습관이야. 뭐다? 습관. 근데 이거 끊어내는 훈련해야 됩니다. 끊어내는 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쉽질 않아. 그럼 여러분, 요즘 이 워낙 현대사회는 예전하고 달라요. 단순하질 않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듯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봐.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들 뭐 어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상담하잖아요. 그럼 제가 진단 받아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이런 뇌파 검사다 이런 걸 하지만 이게 아이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뇌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진단을 받아와야 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누가 병이 걸렸을 때도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 병원에서 처방한 대로 할지 안 할지는 두 번째 결정해야 되는 거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병원에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단 받아. 그리고 너무 이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너무 심해, 이게 안 돼. 그러면은 필요하다면 약도 먹어야 돼. 요즘 워낙 약이 잘 나와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걸 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 따라서 돕는 것들도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개인마다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그거 해서 기도해서 낫게 해라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다 달라.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우리가 그냥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하면 제일 좋아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극복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본인이 정말 기도하고 예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상황이 안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담하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도움도 받고, 그리고 또 상담도 받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한테 아니면 영적인 지도를 받을 부분에 지도를 안 받고 해요. 안 받고. 그래서 심각해지는 경우들을 저 많이 봤어요. 금요일을 제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잘 하려고, 직장에서 잘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거, 호구 잡혔어요. 크리스찬. 그래서 자기가 한 방법은 뭐냐면 매일 직장 끝나고 나면 교회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해. 눈물로 방언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지 채 1년이 안 돼서 정신분열이 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자신의 생각이 이게 지금 그렇게 자기가 호구 잡히도록 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의 교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데, 그냥 거기에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은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감정이 부서진 거야. 근데 그걸 뭘로 했어요? 교회 가서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기도방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상담해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검은 게 쑥 들어오더래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그때 매주 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다른 거 안 하고 제가 가서 기도나 이런 것도 최소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풀어서 자꾸 가르쳐 줬어요.
성경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루 달라지더라고. 왜냐면은 그때 그거 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눈만 감아도 두려워. 교회 왔는데 기도할 때 눈 감는 거 못 감는 거예요. 이미 뇌에 마음에 이게 트라우마로 자리하고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갇힌데도 못 있어. 누군가가 같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를 몸은 저보다 2배만큼 커. 거구야.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자꾸 해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자기 일순간 정신을 잃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뭔 행동을 했는지 몰라. 정말 심각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돌아오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한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혼자 기도하지 마라. 당분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조언을 듣고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그럴 때 자칫 잘못 기도하잖아. 그러면 자기 생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 그러면 그 두려움이 자기를 하지 기도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절반은 귀신 들린 거고 절반은 정신질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만나보면 귀신 들린 경우가 있고 정신질환이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을 갖고 귀신 들린 걸로 접근하면 안 되죠. 이건 다른 거예요, 전혀. 그 정신질환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의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육체가 강건해집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건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부지런히 그럼 우리 육체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갖가지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지에 대한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개발하고 알고 있어야 되죠. 사람마다 또 다 성향이 다르니까. 16번째는 그녀의 입은 지혜로 가득하고 상냥하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를 하면 위로를 받아. 소망이 없던 사람도 소망을 갖게 해요. 17번째 27절의 첫 글자가 짭한데 굽혀 보살핀다는 거예요. 집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뭐예요? 27절을 보면 27절에 읽어볼까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거저 얻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절대로 공짜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은혜로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공짜로 하려고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뭔가 자기가 그런 국가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공짜로 뭔가를 이런 혜택을 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너무나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것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동사무소나 어디에서 뭐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뭘 준다. 그런 부분 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쌀을 준다든지 뭘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든 그걸 얻어먹으려고. 거지건성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 잘못된 마인드.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땀 흘려 수고해서 얻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너무 어려워.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도움을 받아. 그러면 내가 도움 받은 만큼 내가 또 나중에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 이민을 왔다. 그럼 유대인들 같은 경우 오면은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그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돈을 줍니다. 1억, 뭐 2억 이렇게 줘요. 그리고는 이제 뭐 빵집을 한다든지 뭘 하도록 해요. 그러고 나서는 몇 년 동안 이 집 가서 빵만 사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돈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벌었어. 그럼 이걸 갚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해서 그렇게 한다. 18번째,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를 높여 존경과 감사,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죠?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존경과 감사,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또 사랑을 주고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주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겠죠. 사랑의 관계를 맺겠죠. 19번째, 남편은 당신이 으뜸이다고 칭송한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참, 내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나. 당신이 최고다. 정말 당신이 현숙하고 유능한 여자다. 이러면서 남편도 그 아내를 인정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아내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해서 참 대단하다. 20번째는 그녀는 눈에 보이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명품 이런 게 마음을 안 둔다. 어디 가서 머리를 뭐 좀 비싸게 뭘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거에 마음을 안 둔다는 거. 물론 자기를 단정하게 꾸며야 되겠죠. 그러나 뭐예요? 내면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근데 어리석고 미숙한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봐요? 예쁜 여자. 시종일관, 기승전결 무조건 예쁘면 끝나요. 예쁘다, 몸매 좋다, 예쁘다. 이걸로 남자들이 여자를 본단 말이에요. 물론 여자들도 남자를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남자들이 훨씬 더 그런 걸 많이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허영이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여자가 허영이 많으면. 인품이 중요하고 좋은 성품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낄 줄 알고 부지런하고 이런 것들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다. 여자의 어떤 평가를 할 때에. 근데 요즘은 하도 우리가 뭐 이런 아이돌 나오고 아이돌이 얼마나 걔네들 계속 뭐 굶다시피 해가지고 몸매 관리하지, 어디 가서 뭐 얼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뭐 성형해서 이것저것 뜯어 고치지. 그러고 나서 뭐 얼마나 화려하게 그 쇼하면 이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거울 앞에서 지 얼굴을 보면은 여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 이런 것도 사달라, 저런 걸로 살라, 이런 걸로 얼굴에 뭘 발라야 된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싶다, 옷은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겉은 멋스럽고 이렇게 한데 속이 실속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껍데기 붙들고 살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번째, 이런 그녀는 보상을 받는데 어떤 보상을 받느냐. 앞에 20가지로 이렇게 한다면 보상을 받아요. 성에서도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한다.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30절 봅시다. 30절 같이 읽을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성에서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서 칭찬, 존경도 받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신다? 칭찬하신다. 남자들은 이런 여자들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자기가 앞에 얘기한 그런 남자가 돼야 이런 여자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막 소위 말해서 개떡 같은 삶을 살면서 이런 여자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런 여자를 얻어도 문제야. 이런 여자는 뭔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남자하고 살면서 평생을 고통 겪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여자예요. 이런 남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바로 이 21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저는 평생 죽어도 이 잠언 31장의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어떤 목사가 특별히 남자 목사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여자들이요, 이렇게 살아라. 누가 얘기하겠어요? 내일 되면은 뉴스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 모호교회 권목사 막 여자들을 이렇게 학대하다 뭐 이러면서 구시대적인 가치로 뭐 이렇게 살아라고 한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간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만나고. 근데 이렇게 살더라고, 여자들이. 가정 예배하고 절기 준비하는데, 절기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교육부 거의 차관급이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 남편이 랍비인데 그 집에 제가 초대받아 갔거든요. 근데 애들도 많아. 애들도 한 5명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제가 물었어요. 이 본문에 이걸 갖고. 이게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이건 좀 상식적으로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은 고조, 증조, 그 위에 어른 때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 받았대. 그리고 그런 할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잖아.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남자는 남자 또 역할이 있겠죠. 여자는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지구에 이런 여성들이 있구나.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찾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애들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잘 훈련하면은 이런 여자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제가 설교했죠. 이 본문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자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자기하고 너무 멀다,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해서 성경 읽을 때도 이 31장 그냥 건너뛰고 스킵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하나하나 해서 적어놓고. 이럴 때 여러분 아시죠? 앞에서 남자에 대한 얘기할 때 여자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 남자들이 중독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해야지. 여자들이 감동받고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봐라, 오늘 목사님이 얘기 안 하더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남자들이 거기에 자기를 적용해야 돼.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남자들이 갑자기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 앞부분에서 감동 안 받다가. 이건 여자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게 어떤 게 부족한가, 이런 건 내가 좀 그래도 발전하고 있구나. 올해 들어서 이제 중반 넘어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내가 이런 부분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1년에 2가지만 우리가 훈련한다 그래도 10년, 11년이면 이거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10년에 이런 걸 갖춘다 그러면 그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어른 세대들은. 근데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런 기준으로 자꾸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자애들은 남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 어떤 여자가 진짜 여자냐, 어떤 남자가 진정한 남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없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사귀는 거, 결혼하는 거, 인생 살아가는 게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이미 결혼한 경우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혼 전인 경우는 이거 훈련해가지고 다 그 기준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고. 이게 결혼,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이게 이 땅의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결혼 배우자를 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5분주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되고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우리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이 나오는 총 21가지, 남자에게 한 4가지, 25가지는 남자 여자 공통된 필요한 거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훈련하고 만들어가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윗세대도 그 노력하고, 또 세대, 또 앞으로 자녀 더 손자 세대가 나오면 이것이 기준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지침과 소망을 주셔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분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준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남자, 여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세상의 가치, TV의 가치, 매스컴의 기준에 따라 남자, 여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